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0년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매주 목요일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개혁과 성도개혁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구원과 제자와의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영광받으시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특별히 올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그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또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상자들을 내었고 무엇보다 두려워 떨며 심지어 신앙생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방황하였습니다. 염려와 고민이 일상에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늘 기억하며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셈하며 늘 세워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하나님
감사의 회복이 교회 개혁과 성도 개혁의 출발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 드림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정말 본질에 앞장서는 본질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힘있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또 우리의 살아갈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본질을 붙잡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교회,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영혼 구원과 제자화에 힘쓰는 훈련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 서울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 날마다 입을 열 때면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내일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7면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이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내용은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의 양상을 모두 다 바꾸어 놓았죠.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기에 아직도 그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다들 애를 쓰고 계신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날에 걱정스러운 것은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느낌이랄까?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성수,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자신의 건강에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어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개인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에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려 해도 힘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 또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기성세대는 조금 나은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버젓이 생긴 거예요. 점점 안 가도 되도록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빌미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금세 적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쌓이면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못 모이는 것,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물론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쌓이고 무뎌지면 결국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일상이 되어갈까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속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점검하고 정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은혜대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기에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생겼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또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 답은 이미 그 해답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제시해 주셨죠. 사실 미가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해답은 이미 다 이 안에 있는데 해답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마치 양이 자신의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이렇게 끝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2021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찬송과 감사가 오늘 한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미가서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미가서 말씀의 핵심은 다른 소선지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징계의 그 촉구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또 결국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과 징계는 그들을 파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네고 있죠. 결국 그것은 돌아오게 하시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다른 것은 제가 다 차치하고 마지막 미가 선지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찬송의 내용을 오늘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마치 다윗의 노래처럼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기업의 떼를 먹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바산과 길르앗은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가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한 행함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행위대로 한다면 심판을 당해도 벌써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촉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8절 20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깃대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노래하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요,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상황에도 다시금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선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다.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의 패역함에도,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동일한 은혜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은 해가 지나고 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져서 자신에게조차 신실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도 또 스스로 다짐도 3일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자신의 얼굴, 자신의 인격,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은혜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히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새해 문턱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셨고 건강 주셨고 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주 앞에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상기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2020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패역한 우리의 죄성을 살펴보며 다시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계속된 실수와 반복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2022년 마지막 날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날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이제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상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